10월 16일 토요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욥기 8장 8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욥기 8장 8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완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숙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잡아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 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겉으로 드러난 나의 환경, 나의 상황만을 보고 평가당하거나 오해받는 억울한 이런 상황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냥 단순히 드러나는 것이 좋지 않아서 그냥 사람들에게 그렇게 판단당하고 오늘 욥도 자신이 엄청난 재앙을 경험하고 끔찍한 일들을 겪었음에도 처음에는 같이 이해하는 것 같았으나 너무나 상황들이 어마어마하기에 그 모든 것들이 욥의 숨겨진 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빌닷의 그 근거 없는 의심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회개하도록 욥을 종용하는 내용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욥의 그런 상황들과 그런 것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매일같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맞지만 어느덧 빌닷은 자신이 하나님의 그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을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착각해서 오만함에 빠져서 그 오만한 가운데 욥을 판단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빌닷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도 겉으로 드러난 내 가족이나 아니면 내 이웃의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드러난 것만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내가 마치 하나님이 되어서 그런 오만한 교만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아니한지 내 자신을 미루어 조심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빌닷의 말들 8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자신에게 그 지나왔던 첫 시작부터 그 역사들 그 악인들이 멸망한 역사들을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의 어떤 선한 끝은 없게 되는 걸 우리는 보게 되죠. 악인은 반드시 망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빗대어서 욥아 회개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악의 끝은 없다. 그러면서 그 인간의 그러한 그 악인의 삶이 그림자처럼 곧 사라질 존재다.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해라 라고 본문 속에서 계속해서 빌닷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죄인은 분명 벌을 받는다. 그리고 망한다. 그 교훈을 잊지 말아라 라고 빌닷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빌닷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야, 너 지금 숨겨둔 죄가 있잖아. 너 나에게 이야기 아니야. 하나님은 아시는 죄가 있어. 그러니까 그 죄를 회개해야 돼. 하나님은 은밀한 죄를 보고 계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의 그 은밀한 죄 때문에 심판하신 거야 라고 취조하듯 계속해서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론까지 요백엔 그 어떤 죄도 없었다는 사실을, 명백한 빌닷의 실수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요백에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찾아온 것은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욥이 당하는 고난 속에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신비,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이 그의 고난 속에, 고통 속에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빌닷은 나중에 하나님께 책망을 당하게 되죠. 혹여나 지금 알 수 없는, 끝을 알 수 없는 터널 속에 계신 성도 여러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즐기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물며 하나님 우리를 자녀와 같이 여기시는데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의 잘못을 고치기 위해 고통을 주고 고난을 주고 그것을 즐겨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의 고통을 즐기시고 그 아픔을, 상처를 주시는 부모는 없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이 모든 우리의 오랜 시간의 연단과 훈련과 고통의 과정들이 하나님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또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주신 이런 어려움들을 즐겨 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향하여 소망과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실 방법들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자고 있는 그 순간에도 간구하고 계시고, 그 간구한 방법대로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아니면 이미 우리에게 드러나게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돌보고 역사하시고 계심에도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서 이 오랜 시간 동안의 연단과 훈련, 욥에 겪었던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는 지혜, 하나님을 향한 의심치 않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날 때마다 내가 그걸 분별하고 깨닫고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빌닷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대상이지, 무조건적으로 사람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사랑할 대상이지, 우리가 그 사람을 믿고 의지할 대상은 아님을 우리 빌닷을 보면서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도 그렇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도 그렇고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나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소망과 역사의 길로 이끌어 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빌닷이 욥에게 하는 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왕골이 진펄이 안 돼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계속해서 12절 13절에 보면 이 왕골 같은 경우에, 이 왕골이 뭐냐면 파피루스 같은 그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습지에만 발견되는. 그래서 이것이 습지에만 자라고 물이 없으면 자라나지 못하죠. 갈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악인들이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악인들도 의지하던 것들이 사라졌을 때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그러니까 이제 욥의 상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너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 그 악한 죄와 그런 네가 남에겐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런 악한 방법들을 의지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그만 말라 없어져 버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빗대어서 야, 너 긴장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15절에 보면 빌닷이 욥에게 죄악을 의지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의지하지 마,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마, 소망이 없는 인생이야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14절 15절에
말씀은 바로 이제 빌닷이 욥에게 들으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너는 완골이고 넌 갈대야. 네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야. 이렇게 힐난을 하고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이죠. 회개해! 빌닷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욥을 향해서 정죄하고 공격합니다. 어둠의 권세도 이와 같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게 하고 또 내가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무조건 내게 벌어지는 일들이 다 너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어둠의 권세도 공격을 우리에게 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은 그들의 공격하는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품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19절에 이제 그 풀처럼 이 잡초처럼 메말라 버린 악인의 삶을 빌닷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이게 단순히 욥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긴 했지만 또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해 보면 욥에 대한 비난이 옳다는 얘기가 아니라 악인들의 삶을 우리가 말씀적으로 순수하게 미루어 볼 때 악인과 같이 살면 안 되겠구나 라는 또 반성도 필요합니다. 악인처럼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말씀에 대한 그런 생각도 필요합니다. 어찌됐든 이제 욥에게 숨겨진 그 악 때문에 그렇다라는 전제가 있죠. 이런 빌닷의 비난은. 그리고 20절, 22절에 보면 아직 회복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남아있다라고 빌닷은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욥에게 100% 적용될 수는 없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과 경륜을 생각해 봐도 악인의 끝은 분명 미래가 없다, 소망이 없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하지만 욥과 같이 그러나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그런 고난이나 문제들이 무조건 다 우리의 죄 때문이고 우리의 숨겨진 악 때문이다라고 욥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계속되는 어려움 속의 문제들을 단순히 나의 죄 때문이다 라고 연관짓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둠의 권세의 공격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빌닷과 같은 또 어둠의 권세의 말에 현혹되어 우리 스스로 시험에 빠져서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둠의 권세를 무시하십시오. 그러나 또 나의 삶 또한 빌닷과 같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아픔을 주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성숙한 사람,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의지하시는 우리 행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빌닷은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는 것으로 오해한 채 다른 일을, 하나님의 가장 축복받고 있는 일을 정죄하고 있는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또한 우리의 반복되는 시험과 연단 속에서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리고 빌닷과 같이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향하여 정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게 할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며 우리 안에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가 우리 주변의 가족과 우리의 지체들을, 우리 이웃을,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품지만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일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려오며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